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니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파멸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가슴마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간구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여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권면하는데 너희가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이들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주님의 날을 예비하라 그랬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주님의 날을 예비하며 성도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날을 예비하며 해야 할 일, 주님의 날을 예비하며 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때는 세상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이 말세라 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을 다 말세라 그러는데 특별히 이 말세의 마지막 때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또 이 시기라 그랬는데 시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시기, 그래서 때와 시기 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2절,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켰는데 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밤에 어느 시점에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그가 깨어서 자기 집이 뚫리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어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어라. 너희 주께서 어느 때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심으로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 들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가 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도 되지만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 도둑 들지 모르는 것처럼 두 가지 다 우리의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재림할 것으로 믿고 예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다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그 나라와 이 신약의 교회랑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돼야지만 예수님이 온다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이처럼 주님의 날을 예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개약신학, 언약신학을 믿는, 개혁신학을 믿는, 칼빈주의 신학을 믿는 건전한 신학 생활을 하는 그러한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러한 준비하는 생활, 그것이 중요합니다.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예수님이 이때 오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세계가 그렇죠? 평화, 얼마나 외치는지 몰라요.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런 것으로 계속 지금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치고.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냉전이 있었죠. 콜드워. 구소련하고 미국하고 계속 그 전쟁 계속 하면서 얼마나 계속 핵무기는 늘어나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무기를 좀 감축하자. 그렇게 하면서 왠지 모르게 평화의 그런 분위기로 가는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파멸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안정되고 있는 그때가 우리가 깨어있을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나아졌을 때가 깨어있을 때예요. 우리 한국의 그런 한국사를 봐도 그 일제 치하에 있을 때는 얼마나 주님을 붙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줄 모릅니다. 또 우리 전쟁 때 한국 6.25 사변 때도 얼마나 포탄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부흥이 됐어요. 지금 굶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먹을 것 없어서 굶는 사람이 없는 정도로 지금 이렇게 발전해요. 이때가 깨어있을 때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때가 우리가 게으르고 부주의 방심할 수 있는 그러한 때인 것을 알고 이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도 평안했어요. 그때 전쟁이 있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계속해서 그렇게 음란방탕, 또 이렇게 살기 좋은 때가 되면은 음란방탕이 활개를 칩니다. 우리 지금 점점 음란방탕이 얼마나 지금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 20년 전에 일본의 상태라 그러죠. 일본이 그대로 우리 답습하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그런 음란방탕한 그러한 모든 그런 문화들이 우리나라로 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한 때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이때가 바로 우리가 준비하기 힘든 때인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신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시면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정확한 날짜와 시각은 알지 못하지만 징조를 보여줬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펴놓으세요. 그 몇 군데를 계속 인용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24장,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같이 이렇게 펴놓으십시오. 24장 7절과 8절. 7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해산 고통의 시작이다. 네, 이게 바로 징조입니다. 정확한 날짜와 그 시각은 알 수 없지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면 이제는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기근들과 지진들이 있으면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23절.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건 완전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내가 본대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름 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재림주다 하는 건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라 그런 거 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30명이 넘는데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다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자꾸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으려 간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신천지가 그래서 자꾸만 이 선택받은 이 기성교회 들어와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쌍합니다. 거기서는 이만희가 죽지 않는 것으로 믿고 있어요.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자,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한번 미혹되면은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지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랬죠. 모른다 그랬는데 우리 1992년 다미선교회 10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안 왔죠? 또 노스트라스코브죠? 그 예언가 노신데 노스트라다무스. 예. 저는 노시만 기억이 나가지고 노스트라다무스. 예. 그 사람이 또 2000 몇 년도라 그랬죠? 1999년이에요? 몇 년도였어요? 1999년도. 뭐 오래됐습니다. 제가 책을 읽은 지가. 그래서 그 사람이 예언한 것도 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그 예수님 오는 날짜를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건 전부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성경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그 사람들을 좋은 일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잉태되는 시기예요. 뭐가 잉태되죠? 전 세계적으로 죄악이 관영합니다. 죄악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입니다. 또 말세에는 이 불심판의 도구들이 많아집니다. 특별히 핵무기. 지금 뭐 핵무기 하나만 더 줘도 엄청난 그런 영향이 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 그러니까 불덩어리를 지금 터질 지금 시기가 가까운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불의로 가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워 오시면은 이러한 것들이 점점 관영해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순수한 나라가 거의 이제 없어요. 옛날에 무슨 뭐 아주 뭐 자연환경이 뭐 깨끗하고 지금 뭐 몰디브가 그렇게 좋다 그랬는데 뭐 몰디브라는 나라도 지금 점점 자연이 훼손되고 남극, 북극 거기 뭐 얼마나 거긴 순수한 데인데 뭐 계속 지금 북극의 온도가 좀 올라가서 녹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그러한 과학으로 인해서 이 자연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죄악도 관영하고 여러 가지 불의도 가능하고 자연 생태계도 지금 파괴되고 있고 점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지금까지 제가 증거한 그런 현상들을 보면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날짜와 시각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문 앞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이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이룰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관영하면 죄악이 관영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이 관영한 다음에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 심판이 노아 시대처럼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올지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핵폭탄이 터질지 아니면 뭐 우리 지금 지구 안에 화산 폭발할 때 같은 그런 마그마 뭐 그런 것들이 막 불을 타고 있다 그러지 않아요? 이게 동시에 터질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심판이라고만 했습니다. 그것이 점점 가까운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의 마지막 때는 이 요한계시록 때 증거한 것처럼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 그랬죠. 이 교회와 이 세상의 경계인데 이 강이 마르지 않아야 거기에 경계가 될 텐데 이게 마르니까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경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교회와 세상은 무너지면 안 돼. 경계가 반드시 있어야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성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별한 것은 거룩하게 하시길 구별되길 원한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시고 이 경계가 무너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는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어서, 그때는 뭐 다 통용했다고 그랬어요. 빈부귀천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로 돌아가자는 게 뭐예요? 순수성과 거룩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참교인 건지 알고 이 인간이 쌓아놓는 바벨탑,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면 안 돼요. 인간은 계속 그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 근데 우리는 세상의 바벨탑을 쌓으면 안 되고 영적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의 바벨탑은 바벨탑을 쌓고 우리 교회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할 날이 가까운 것으로 알아야겠습니다. 4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니 그랬어요. 아까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는데 또 여기서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어떤 신자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냐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신자. 신자들은 빛에 속했다 그랬죠. 5절에 그랬죠. 5절.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신자는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이 도둑같이 아까 2절에 임한다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신앙의 잠에 든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에게도 도둑같이 임하지만 신앙의 잠에 든 자들. 우리 보통 그 잠들고 있으면 잘 모르죠. 도둑이 뭐 집어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잠이 들면 우리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는 자들, 그래서 여기 신앙에 깨어있는 그런 자들은 이 징조들이 보이잖아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기근들과 지진들, 그 다음에 얼마나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징조를 보면서 주님의 나를 예비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잘하고 있는데 신앙의 잠이 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신앙의 잠이 들면 거기는 뭐 뜻하지 않는 날에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증거한 것처럼 우리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들은 이것을 보고 깨달은 것처럼 노아 시대에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이제 온 세계가 물로 심판할 거다. 그거를 알려주셨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 내리기 7일 전에도 한 번 더 알려주셨어요. 120년 전에도 알려주시고 바로 임박할 때도 알려주시고 우리 성경 벌써 이거 오래전에 이세기경이 완성됐잖아요. 그때도 알려주시고 말세의 마지막 임박한 지금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비밀을 그 자신의 선지자들 또 성도들에게는 알려준다 그랬어요. 아모스 3장 7절.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시고서는 결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는 반드시 알려주고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확한 날짜와 시각은 모르지만 징조는 마태복음 24장에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알지만 그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오늘 밤에도 오신다는 것,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3일 예배 마치고 오늘 밤에 오시는 것으로 그래야 우리가 긴박성이 있는 겁니다. 아직 멀었다. 또 이런 분이 계시죠. 북한이랑 통일이 돼야지 오신다. 그럼 북한 아직 통일도 안 되는데 그럼 언제 통일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른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북한에는 이미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전에. 그래서 이북에 거기 평안북도 선천 그런 곳에는 주일날 문을 다 닫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벌써 그때 주일 성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는 평양 대부흥. 이미 거기는 이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북한과 통일이 돼야 오신다는 것,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항상 언제라도 오실 수 있어요?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자꾸만 세대주의는 뭐가 또 어쩌고, 북한이 그건 성경이랑 맞지 않는데, 은연중에 그런 말들을 툭툭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주님의 날을 예비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1장 5절. 5절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다 우리가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그랬어요. 신앙의 잠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빠지는 것이 신앙의 잠이에요. 신앙의 잠을 빠지면 깨어서 정신 차리는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라도 신앙의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신앙의 잠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잠에 빠진 사람들,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그 섬기는 선지자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신앙의 잠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 그랬어요. 죽고 싶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건 신앙의 잠이 빠진 증거입니다. 또 어느 선지자가 죽고 싶었죠? 요나 선지자. 그 니느웨 성 밖에서 그 박넝쿨이 시들어지고 거기 막 일광이 쪼이니까 괴로워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막 그 햇볕이 뜨거우니까. 요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는 담대하게 니느웨 성에다가 복음을 선포한 그러한 훌륭한 선지자가 또 죽고 싶다 그랬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잠에 들면 이렇게 돼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죽고 싶고 이거는 어떠한 증거냐면 신앙의 잠에 빠진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합니다. 우리는 죽고 싶을 마음 가질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거기 나오잖아요.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14절에 나오죠. 너희가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 신자나 그간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어 주님의 날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신앙의 잠이 든 그런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한테 어떻게 했죠? 천사를 보냈어요. 까마귀를 보냈어요. 먹였어요. 다시 기운을 차리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또 힘이 납니다. 신앙의 잠에 빠졌을 땐 죽고 싶고 실패한 낭망 속에 이건 뭐 세상에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먹여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풀을 털고 일어나야 돼요. 왜 지금 죽고 싶어요? 우리가 죽고 싶을 생각할 새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날이 가까운데. 그런 낭망할 새가 없습니다.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툴툴 털고 일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신앙의 잠에 빠지면 죽고 싶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고 요나 선지자가 그랬고 하지만 거기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그랬죠. 우리도 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진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왜 우리가 아주 엎드러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없는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건 완전히 주저앉는 게 실패잖아요. 근데 7번 넘어져도 8번째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항상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실패가 없어요. 실패란 단어, 그거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왜 실패합니까? 실패한 낭망?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잠자지 말고 그랬죠? 육으로 기울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육으로 기울어지면 벌써 신앙의 잠에 빠집니다. 그러면 세상 것을 보면 그 다음 무서움이 와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 담대하게 물 위를 걸어갔지만 이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불안하고 의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우리는 풍랑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에 기울어지면 안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그런 것은 영이 육을 이기는 생활이에요. 영이 육을 이겨야 합니다. 중생한 영이 항상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육신의 그런 부패성으로 가면은 날마다 낭망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신자가 깨어 있어야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깨어 있어라 그랬죠. 아까 그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라. 이게 뭐예요? 중생한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육신의 그런 욕심대로 살지 말고 중생한 영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게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경건 생활을 해라. 자신을 제어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합니다. 근데 신자는 낮에 속했지만 신자도 잠자는 때가 있어요. 낮잠 자는 때죠. 낮잠 자는 때. 근데 신자가 낮잠 자는 때가 바로 신앙의 잠에 든 때예요. 낮에는 일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사람 있죠. 보통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고. 그래서 보면은 보통 이 간호사 일하는 분들이 그런 나이 시프트를 많이 하죠. 데이 시프트가 있고. 그럼 항상 건강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얼마나 힘들겠나 생각해 보세요. 또 미국에 보면 우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데이 시프트가 있고 나이 시프트가 있어요. 그러면 낮에 자야 돼요. 무조건 자야 돼요. 밤새 일해야 되니까. 그럼 보면은 그 사람들 오래 일을 못 해요. 왜냐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그게 뭐예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자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그걸 잘해야 돼요.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고. 예, 저희 직업에 따라서 또 밤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그걸 정상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8절.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마개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낮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빛의 자녀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슴마개가 나오는데 뭘로 붙이라 그랬어요? 두 가지? 믿음과 사랑의 가슴마개, 흉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군인들이 가슴에다가 여기 심장이랑 다 있잖아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쇠도 이렇게 해놓고 가죽으로 튼튼하게. 그러다 여기 이렇게 날라오고 그러면 좀 막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가슴막이를 해야 되는데 뭘로 하냐면은 사랑과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마귀한테 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지 못하면 또 마귀한테 져요.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계속해서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그거 벌써 마귀가 주는 마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지 미워하라 그런 것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는데 저 사람만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건 벌써 마귀가 그 사람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미워하면 그건 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죄는 미워해야죠. 죄는 성경에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마귀까지 사랑하면 되겠어요? 마귀가 우리 원수인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혹시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 죄는 우리가 잘못했다 할 수 있지만 사랑까지 미워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가슴마개는 항상 믿음과 사랑의 가슴마개.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이 투구는 뭐죠? 구원의 무슨 투구예요? 소망의 투구라 그랬습니다. 소망의 투구. 그 군인들이 머리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잖아요. 그때 이 머리에 쓰는 이 투구는
소망에 대한 거예요. 소망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뭐가 소망하는 게 있어야 인내하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그런 소망,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상급받는 그런 소망,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운 것은 진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하나님 무서워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죄 지면 하나님 벌 주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벌벌 떨어서 맨날 눈치 보면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의식해가지고 죄 못 짓고 이거 또 죄 질러 하나님 의식하고 이거 무슨 피곤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내가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굴 의식해요? 하나님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면서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때는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거예요. 또 자꾸 하나님 벌벌 떨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시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세우신 겁니다. 긍휼의 대상자로. 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좀 나눠줘야 되겠는데 나타내야 되겠는데 그 대상자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손 한번 해보세요. 누구예요? 손 좀 해보세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자가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참 많아요. 저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게 아닙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가 시험에 빠져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훈계하시죠.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매도 드세요. 그건 사랑의 매입니다. 한번 얻어맞으면 정신이 바짝 차리잖아요. 우리가 그거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깨어있든지 뭐라 그랬어요? 자든지 그랬죠? 깨어있든지의 뜻은 살아있든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든지는 죽든지. 우리 성도는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든지 죽든지는 뭐예요? 살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돼야 돼요. 허물어뜨리는 관계가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보통 대화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특히 뒷담화할 때 뒷담화 아세요? 뒤에서 얘기하는 게 담화죠, 담화. 대화하는 그 앞에다 뒷담화 할 때 보면 항상 좋은 얘기만 하죠? 좋은 얘기만 하죠? 아니에요. 좋은 얘기 안 해요. 근데 처음엔 좋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하죠. 그 사람 참 인물이 얼굴도 잘생기고 참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다리가 짧더라.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참 아주 항상 그런 거예요. 앞에는 다 좋은 얘기 하다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아주 나쁘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못된 그런 뒷담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뒤에도 좋은 말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해야 됩니다. 특히 전화 이렇게 보통 우리 하잖아요. 전화 누구랑 한참 얘기해요. 근데 전화 끊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꼭 전화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전화할 때는 막 좋게 얘기하다가 끊으면 쓸데없는 얘기하고 이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이 얘기하십시오. 만약에 뒤에서 얘기했던 게 그 사람 앞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상처가 주는 얘기면 아직 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뭐예요?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넘어지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줘야지 넘어지는 사람을 짓밟으면 되겠어요? 남을 깎아내리지 말고 헐지 말고 세워주는 관계가 돼야 돼요.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네, 여기서는 교육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교육자들이 훌륭해서 이렇게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교육자를 잘 여기 그랬죠. 13절에 그들이 하는 일을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여라. 뭐 훌륭할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존경하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화목해라. 14절 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가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이들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들을 훈계해야 돼요. 게으른 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게으른 건 내버려두면 안 돼요. 우리 보통 게으른 사람들 훈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그게 몸에 굳어지는 것 같아요. 부지런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도 계속 훈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쓴 그 책이 하나 있어요. 게으름은 죄다. 그런 책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뭐 그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쓴 잠언을 인용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게으름은 죄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아요. 게으르면은 자기 할 일 잘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게으른 학생들 공부 못하게 돼 있어요. 직장인들 게으른 사람들 직장생활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가정주부 게으른 사람들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 사역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늦는 사람들 늘 늦어요. 늘 늦어요. 그거 이상하죠? 그건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그거 자꾸만 훈계해야 돼요. 게으르지 마십시오. 시간 지키십시오. 그건 자꾸 성경대로 해야죠.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훈계하라 그랬어요. 그럼 고쳐야 돼요. 고칠 때까지 계속 훈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뭘로 위로해야 될까? 뭘로 위로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면 돼요. 우리 신방 가서 다른 말로 위로할 거 없어요. 다른 말로 위로하다가 잘못하다가 더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낙심했는데 그건 뭐 별거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낙심한 사람한테 가서 들어줘야죠. 문제가 뭔지 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면은 힘을 얻어요. 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 가서 다른 것으로 위로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신방 가면은 가가지고 한참 동안 한 30분 얘기한 다음에 우리 이제 예배나 봅시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가자마자 간단히 인사하고 뭐부터 해야 돼요? 예배부터 해야 돼요. 예배. 그것도 길게 하면 안 돼요. 짧게. 왜?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 들어줘야 되는데 예배를 설교를 한 15분 하면 되겠어요? 20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너무 가서는 짧게 5분만 하면 돼요. 5분. 한 절을 읽고 그 말씀, 위로할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도 짧게. 기도도 거기 가서 한 20분 하면 되겠어요? 그럼 안 돼요. 신방 가서는 말씀도 짧게, 기도도 짧게 10분 내로 끝내란 말이에요. 10분 내로. 그 다음에 뭐예요? 들어줘야죠. 신방 가가지고 한 시간 얘기 다 한 다음에 이제 갑시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은 그거 제대로 된 신방이 아니에요. 가서 10분, 15분 간단하게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들어주고 그게 신방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랬어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연약한 자들은 붙들어줘야 돼요. 왜?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니까. 그래서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함께 우리가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이들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주님의 나를 예비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쭉 증거했는데 이런 것들을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아라 그랬습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왓슨사라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물건
그 파는 그 회사가 있는데 어떤 그 뇌성마비 그런 어떤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뇌성마비인데 뭐 말을 잘 못해요. 오른팔이 없어요. 아니 없는 아니라 잘 못 써요. 왼팔 하나만 제대로 쓸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여러 군데 가서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취직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항상 그 어머니가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안타까워가지고 맨날 전화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루는 집에 갔더니 안 계세요. 어떤 경찰차가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뭘 썰고 있었어요. 어머니 얘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네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더라. 치매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평생 그렇게 자기를 돌봐줄 것 같은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제는 어머니의 도움을 못 받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왓슨사에 가가지고 왓슨가 하여튼 거기 가가지고 제일 판매하기 어려운 곳에 보내달라 그랬어요. 영업직.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못 돌봐주는 거 아니까 자기가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 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팔도 잘 못 쓰고 말도 어눌하게 하니까 맨날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계속해서 가서 문 두들기고 계속 했더니 나중에 24년 후에는 그 왓슨사의 영업왕이 됐어요. 그 사람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참 감동적인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말이 뭐였냐면 인내하라. 또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문전박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새 제품 나오면 그 사람들이 먼저 사고 그래갖고 그 뇌성마비요 오른팔도 없고 왼팔에 그냥 가방 들고 다니고 24년 동안 그런 인내하고 또 인내했더니 나중에는 그 왓슨사의 영업왕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우리가 지금 예비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해야 할 일을 증거했는데 여기에 인내가 빠지면 우리 못해요.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 그것을 계속해 나가면 이제 우리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웁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우리가 인내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의 날을 잘 예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이 왔는데 저희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인내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잘 영접하는 저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새 찬송가 175장, 162장, 175장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하라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